오늘은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은 시력이 좋아서 잘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란 영적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길이며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막연하게 진리라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체를 보며 간신히 분간할 뿐이지 정확하게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상태를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나 또 영적인 눈이 썩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이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했으니 아마 삭개오는 꽤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밝고 세상의 이치를 향한 분별력이 능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멀었고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장에는 잔고가 쌓이고 자신의 창고에 재산은 불어나고 있음에도 삭개오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말이 좋아 공무원이지 로마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동족 사람들의 그 돈을 피를 뜯어내 사는 그런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자신의 동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을 먹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재미가 없고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자기 정체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근원의 실체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분을 만나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작 사람들 다리 사이로 살짝 보았다거나 점프를 뛰어가지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형체만 간신히 보고 마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안 그래도 미운털이 박힌 사람인데 어디 감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느냐.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예수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한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비록 삭개오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좀 변론하자면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일은요,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육적으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만족감은커녕 허무함만 있고
그래서 자기 허물을 채울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올라간 일은 더없이 잘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가 우리들 인생의 자화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복음의 참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된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삭개오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어찌 보면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삭개오 같은 성경 인물이 누가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큰 환난의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기나긴 육체의 고난 여정을 힘겹게 걸어온 욥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운다. 이 고백은 굉장한 내공이 있는 엄청난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봄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말살하기 위해 가는 길목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동안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잘 보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낌 없이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아는 것이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껍질을 씌워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그 껍질이 벗겨진 이후 사울은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고 그때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보았다는 육체적인 봄의 의미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영적 본질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선진인 욥의 고백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삭개오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람들 사이로, 다리 사이로 보았다. 점프 뛰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형체를 부분 보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삭개오는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무슨 방언을 했다고, 단번에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혹은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으며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자체로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사대로 사는 삶 역시 참 귀한 경험이죠. 그러나 그 한 부분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복음에 대해 그것이 전부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로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하면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참된 신앙생활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소박하지만 이런 진실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뽕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정확한 명칭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사진 보이시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중해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나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처럼 삭개오가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에 올라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이 나무가 삭개오에게 굉장히 잘 맞는 나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만남이 불편할 정도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아까 본 그 사진에 이 돌무화과 나무 무성한 잎사귀에 자신을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19장 4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는 힘들었겠지만 이 뽕나무 올라가기에 성공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성한 나뭇잎으로 숨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눈이 마주칩니다. 번쩍합니다. 이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가장 떳떳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숨어있는 자기 삭개오를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눈과 자기의 눈이 그렇게 마주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까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을까요? 세리놈, 동족들 돈이나 뜯어먹는 악랄한 놈,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 사는 매국노 녀석,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나쁜 수식어가 붙은 저주의 언어가 삭개오를 아마 상징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을 극히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와 우리들과 많이 달라 보이나요?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면서도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나의 자랑이, 교만이, 욕심이 부끄러워서 뽕나무 나뭇잎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와 우리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부끄러움, 죄의식, 교만함, 이런 것들이 나뭇잎 뒤에 숨어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다 보니 하나님 앞에 100%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우리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여러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변함없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숨기고 있던 뽕나무 무성한 나뭇잎을 여러분 다 걷어내고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소중해요.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다 소용없어요. 이 나뭇잎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고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극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눈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점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 첫 번째,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점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억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교회 수련회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주로 이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죠. 2박 3일 동안 하는 수련회라고 했을 때 그 수련회 클라이막스는 둘째 날 저녁 집회예요. 교육자들도 그다음에 수련생들도 이 시간은 바짝 긴장하죠. 이 시간 전에는 놀고 까불어도 오케이예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놀고 까불면 혼나요. 예. 왜냐하면 극적인 그런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콜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뭐 뜨거워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뜨거운 쪽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수련회가 성공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와 거듭남, 콜링과 뭐 응답 이런 모든 시간이 막 지나가면
어때요? 그날 수련회의 긴장이 이제 해소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간식을 먹고 통닭을 먹고, 그리고 막 즐기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다가 또 내년에 또 비슷한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또 기대하죠. 수련회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수련회가 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뭐 이런 수련회를 수도 없이 준비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뭐 하지도 못하지만 또 준비하려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 이것의 유일한 통로가 이 수련회 클라이막스 성령의 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순간 뜨거웠던 그런 감정,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뜨거운 경험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무슨 상품의 패키지가 되어가지고요, 이 패키지가 마치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면 복음이 완성된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해 왔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이르는 길이란 특정한 시간에 여러 미션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믿음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일부라면 뭐 가능해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대하고, 믿음과 관련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충분히 경험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도시의 8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막 쌩쌩 달리기도 하고, 울퉁불퉁 뭐 시골길을 걸으면서 뭐 뾰족한 그런 돌길에 부딪혀 뭐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다니든 임마누엘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내가 거니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캠프구나,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는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머리가 아닌 내 영으로, 나의 영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피하지 않고 잘 거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깨달음으로 육신을 입은 내 삶이 그때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동행 동거하는 이런 숭고한 믿음의 삶이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순간에, 단번에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의 이 고백이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긴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피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자문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본문은 뭐 굉장히 짧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인생 전체를 두고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밥집을 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쿠팡이츠라는 그런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쿠팡 플랫폼을 통해 올려진 저의 식당 밥 먹고 힘내요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그 자리에서 결제합니다. 고르고 결제하기까지 30초도 안 걸려요. 결제가 끝나면 저는 잽싸게 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하는 도중에 배달하시는 분이 와요. 시간 관계상 이 시스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밥집 주변에 이 배달 게릴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배달 오더가 들어오면 그 즉시 배달 수락이 됩니다. 그러니 배달하신 분이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이 밥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죠. 밥을 주문한 소비자들은 주문 결제하고 밥을 빠르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20분 안에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이 패키지가 대단한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런 패키지와 속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수많은 질문과 고민, 응답과 거절, 수긍과 반감, 신뢰와 불신, 은혜와 자책, 회개와 거듭남, 이런 기나긴 삶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사물을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합당함이 온 마음, 온 인생으로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직전의 이야기를 보면 18장 후반에 눈먼 사람이 눈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눈먼 사람이 예수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답을 해줍니다. 18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말씀 잘 봐주십시오. 예수님 호칭에 대해서 군중들과 눈먼 사람의 표현의 차이가 있죠.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자,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깡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시에 내려와서 제법 좋은 말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쩔 수 없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최대한 예수님을 격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크게 외쳐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9절에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님.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 혈통에서 성골이에요. 성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골이에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이죠. 나사렛 사람 호칭과는 극과 극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 앞에 오셨고,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말의 뜻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영의 치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눈먼 사람 실제 눈을 떴죠. 눈 뜬 일, 이 육체가 치유된 일은 참 좋은 일이 되었지만 내 믿음이 구원한 사건, 이 사건 치유의 본질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사람이 육체의 눈을 떴다, 시력이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면 눈먼 이 사람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몸이 좀 아파도, 몸이 좀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살아야 한다. 영적인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이야기예요.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엔진 때문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은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은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엔진을 돌리는 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동력이 가솔린 에너지, 디젤 에너지,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가솔린, 디젤을 많이 쓰죠. 지금은 지구가 많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가솔린, 디젤 때문인 이유가 있죠. 이제 여러분 이 엔진의 구동 동력을 이제 바뀔 때가 되었죠.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엔진은 경유나 휘발유 같은 우리들 욕심 때문에 이 자동차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엔진이에요. 엔진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경유와 휘발유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눈먼 사람은요, 치유받고 구원받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굴리는 엔진의 동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눈으로 자신의 인생의 자동차가 운행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똑같지만 친환경인 영적인 수소 동력, 영적인 전기 동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영적인 동력을 기쁨으로 수용했을 때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의 동력이 돈이었는지 명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면서 또 구원함을 얻으면서 동력을 바꾸면서 자기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또 불이하게 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노라,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삭개오가 지금 여기 자기의 자리에서 영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통해 깨닫는 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어야 하며 진실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무성한 뽕나무 나뭇잎에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요,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손해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임마누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니는 모든 현장이 임마누엘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영적인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즉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지,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 왜 고난을 준비하시고 받으셔야 했는지 묵상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우리의 삶으로 깊이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